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4부 벗. 사제소품을 앞두고 부제학교에서 실습 교육을 받을 때였다. 한 원로 신부님이 부제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제가 되십시오. 집 밖에서 멋지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가족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직장 동료와 친구다. 우리는 그들과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모두 주종 관계가 아닌 인생 여정을 함께 걷는 순례자이며 벗이다. 천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순례 여정을 함께 걷는 벗이다. 벗은 목적지가 같다. 앞서거나 뒤서지도 않으며 나란히 걷는 사람들이다. 불가의 도반은 단순히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얻도록 서로 돕는 사람을 가리킨다. 가톨릭 교회의 형제 자매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종교를 가진 이들을 부르는 호칭에 만족하지 않고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돕고 동반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벗들은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가족과 벗들을 통해서 쉽게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 하느님은 내 벗들을 통하여 속삭이기도 하고 벗들을 통해 얼굴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신학교 기상음악. 신학원의 일과는 새벽 6시에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주님을 찬미합시다. 타종 반원의 목소리가 신학원에 울리면 학생들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며 일어난다. 이후 방송반 학생이 선곡한 클래식 음악이 신학원 전체에 울려 퍼진다. 1996년 겨울의 문턱. 그날도 그랬다.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시간, 타종반이었던 친구 도미니코가 나를 깨웠다. 시간을 보니 새벽 5시 50분이다. 타종반 친구와 호흡을 맞춰 신학원의 아침을 알려야 했다. 나는 그의 기상음악을 선곡하여 틀어주는 책임을 맡았는데 다른 학생보다 고작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마치 큰 손해인 양 투덜댔다. 그날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옷을 주섬주섬 입고 1층 방송실로 향했다. 눈을 부비고 전날 미리 선곡했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아리아가 수록된 CD를 챙겼다. 그것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삽입된 편지의 이중창이란 오페라 곡으로 여자 성악가의 아리아가 울려 퍼질 때 영화 속 수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잃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던 노래다. 사실 신학원 기상음악은 그레고리안 성가를 제외하고는 육성이 담긴 노래를 틀 수 없다. 그런데 소심하던 내가 왜 그 곡을 들려주고자 용기를 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피커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고 이윽고 타종반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 볼륨을 높였다. 아리아를 들으며 방송실을 나와 정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것이다. 음악에 맞춰 눈이 내리고 있었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슬리퍼와 잠옷 차림으로 첫눈이 내린 신학원 정원을 한 발 한 발 거닐었다.
겨울의 찬 기운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춤을 추고 있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 11월에는 깨어 있어라 또는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자주 듣게 된다. 이는 경종을 울리는 무서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편지가 아닐까. 그분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누군가 내가 보고 싶어 만나러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깨어 있음이라 표현하고 싶다. 깨어 있음은 한밤중 로미오가 줄리엣의 창문에 작은 조약돌을 던지고 줄리엣이 창문을 여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기다리고 만나고 느끼기 위해서 늘 깨어 상대방을 생각한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깨어 보살피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깨어있음은 또 한편 자신을 성찰하며 영혼을 맑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잔잔한 호소와 같은 마음에 하느님 말씀이라는 조약돌이 떨어지면 사랑의 여울이 인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 맡은 일에 성실하며 사랑할 기회를 찾아 나선다. 하느님에게서 받을 선물이 얼마나 감동적일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이라는 전주곡을 울리기 위해 이른 시간 새벽별이 되어 눈을 뜬다. 그렇게 신비의 하루가 열린다. 모든 이가 주인공이네. 겨울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2월, 신학교에는 새로운 얼굴들을 맞이하느라 한창이다. 올해도 새내기 신학생들이 입학을 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저마다 고귀한 뜻을 품고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사제 양성 과정에 첫 발을 들였다. 초등학교 1학년처럼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선배와 교수 신부들에게 인사를 연신 건네는 모습이 여간 이쁘지 않다. 일반 대학이라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미팅도 하면서 수험생 시절 긴장 속에 지낸 시간들을 보상받으며 자유를 만끽하겠지만 이곳 신입생들은 그보다 더 엄격한 생활에 직면한다. 규칙적인 공동생활과 신학교의 전통적 내규들을 준수하는 것이 엄마 품에서 자란 병아리 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입생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옷을 갈아입는다. 성당에서 전례에 참여할 때는 검은 양복을 입고 운동장에서는 운동복을, 평상시 생활할 때에는 평상복을, 잠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한다. 아침 미사와 저녁 성시간이 있는 날이면 하루에도 5번 넘게 옷을 갈아입는다. 그만큼 정해진 장소에 막가진 예절과 품위를 배운다. 기상과 취침도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도 담임 신부님의 가르침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새내기 학생들은 나이와 출신 지역, 성격과 취미도 다르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각자 살아온 삶의 양식들이 충돌해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가톨릭 사제가 되겠다는 목표의식과 성소에 응답한다는 신념은 공동생활과 규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신학교에서는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 2005년 나는 새내기 신학생 담당 부제가 되어 다른 학생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담임 신부님을 도와 새내기 신학생들이 신학교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부제의 역할이다. 굳이 군대와 비교하자면 착한 조교 역할이라 하겠다. 2월의 찬바람과 함께
새내기들을 만나 생활한 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상은 5월의 꽃향기로 가득했다. 플루트를 잘 불던 담임 신부님의 제안으로 새내기들이 생활하는 신덕관 앞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1학년들만의 특별한 행사였다. 이름하여 신덕관배 음악회.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악기가 어울려 조화롭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과정과 비슷하다. 신부님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입생들에게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한 듯했다. 또한 아름다운 5월, 집을 떠나 있는 신입생들을 위로하고 추억을 만들어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루거나 자유롭게 그룹을 결성하여 노래를 준비했다. 악기 연주만 하는 그룹도 있었다. 이제 막 악기를 대한 학생들은 서투르지만 용감하게 준비했고 연주 또한 묘한 매력을 발산했다. 풋풋한 연주와 노래들이 울려 퍼지자 관중은 웃음과 격려로 화답했다. 방별로 준비한 노래는 신학교의 고요한 밤을 깨웠으며 새들과 풀벌레, 지나가던 바람까지도 감상하게 만들 정도로 감동을 주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결성된 기타 그룹은 그 독특한 창법과 서툰 주법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평소 조용하게 지내거나 드러나지 않던 형제들이 성의를 다해 참여하는 밝은 모습이 청중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옆 동네 애덕관, 대학원 1학년 형제들의 찬조 출연과 클래식 기타 연주, 신부님의 플루트 연주는 그 행복을 곱절로 만들어 주었다. 밤하늘의 별들도 반짝이면서 보고 있었고 풀벌레들도 작은 음악에 자신의 목소리를 뽐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모든 청중이 무대에 올라온 음악회가 있었던가?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었던 신덕관배 음악회. 저마다의 노래 색깔과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진솔한 멘트, 격려의 박수,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 되었던 음악회. 그 음악회는 모든 이가 주인공인 천상의 음악회였다.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던 음악회. 우리는 이 음악회에서 모두가 소중하며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저별, 단어 가져. 계절의 여왕 5월, 꽃들이 만발하고 녹음이 청청하니 어디를 가도 기분이 좋고 산뜻한 나날이다. 이런 땐 신학교에도 축제가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술과 먹자거리가 늘어서는 축제와 달리 신학생들은 복음적인 주제와 맞추어 공연이나 강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제를 즐긴다. 축제 때는 미사 전례도 특별하다. 미사 중에 축제 주제를 살려 연극을 한다든가 영상을 만들어 상영하거나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도 한다. 분명 축제는 일상과는 다르다. 또 축제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학년별 거리극이다. 학교 정원과 거리를 무대로 하는 신학생의 고민과 기쁨이 녹아든 15분 정도 길이의 연극이다. 학교 직원들, 이웃 동네 수녀님들까지 와서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축제는 4학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기획하고 준비한다. 축제 주제를 공모하고 주제곡을 만들어 청소 시간이면 온 신학교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축제 기념 티셔츠 로고, 초청 강연, 음악과 연극 공연, 사진 전시, 미술 작품 전시, 사물놀이, 아가페 잔치, 프로그램 진행과 이후 뒷정리와 청소까지도 척척 해낸다. 그러고 보면 신학생들은 만능 제주꾼이다. 축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미뤄두었던 마음속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숨겨진 매력들을 발견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교수 신부들 또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어 폭넓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적은 인원이면서 큰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축제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수업과 기도, 작업과 체육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 축제 담당 신학생들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행사를 준비한다. 훗날 분주한 사목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첫 번째 시험 무대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귀찮고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 축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 축제는 분명 일상을 벗어나 공동체가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다. 또한 축제는 일상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일상이 없다면 축제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올해도 축제를 즐기다가 오래전 학생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축제의 폐막 공연이 끝나갈 즈음 신학교 학생들이 강강수월래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다리가 풀리면서 신학교 정원 잔디밭에 쓰러졌다. 그렇게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총총총 떠있는 하늘이 펼쳐졌다. 바로 그때 좋아하는 형이 내 옆으로 와서 나란히 누웠다. 저 별 예쁘니? 네, 형. 그래? 그럼 저 별 다 너 가져라. 뭉클했다. 그날 밤 한참 동안 형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대 쪽에서는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왔고 학생들은 여전히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긴 했지만 축제의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축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진정한 축제란 하느님이 마련한 빛나는 별들을 가슴속에 담는 일이다. 그날 밤 신학원의 형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반짝, 반짝. 달콤 쌉쌀 쌍화차. 방문 앞 신발장 위에 쌍화차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아침 미사에서 기침을 좀 했더니 누군가 마음을 쓴 모양이다. 자세히 보니 병을 둘러싼 흰색 종이띠 위로 짤막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영성면담 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으나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다. 고마운 마음 이전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냐하면 전날 밤 영성면담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몹시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분이 언짢았을 학생이 내게 감사를 전한 것이다. 영성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학교 영성지도 신부로 사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미래 사제들의 내적 성장, 곧 기도와 수덕 생활을 통해 하느님 사랑에 물들어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몹시 부담스럽다. 나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장님이 길을 안내하듯 과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풋내기 영성 지도자이고 실수를 많이 한다. 상대방 말을 듣는데 인내심이 부족하고 온유한 눈빛과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인도하기보다 영성 관련 지식들을 가르치려고 든다. 내 틀에다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부대끼고 갈등이 이는 법이다. 학생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깨닫도록 동반해 주는 것이 영성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 교육이라는 말보다 사제 양성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교육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도록 발육시키는 교수적 행동이라면 양성은 내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도록 동반하는 걸 의미한다. 양성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단어 포르마시오는 어떤 대상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본래의 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했다기보다 제자들 마음에 이미 있는 사랑을 찾아서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신학생에게서 받은 쌍화차를 바라보며 가슴을 쳤다. 그 쌍화차는 그저 그런 쌍화차가 아니다. 가르치려고만 드는 차가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사랑과도 같다. 실제로 영성 면담 중에 학생들의 기도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맑고 순수한 청년들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감탄하곤 한다.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는 숭고하고 영성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때로는 황홀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령께서 학생들을 통해서 내게 영성 지도를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주는 것보다 학생들에게서 받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느님의 신비와 섭리를 함께 체험한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영혼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하느님 사랑의 영이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나의 지성과 의지를 이끌어 진리와 사랑을 찾도록 도와주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성령을 사랑과 선물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곧 성령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가장 으뜸인 선물은 사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닌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선물이 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신학생이 놓고 간 쌍화차는 몇백 원짜리의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따뜻한 하느님 사랑을 담았고 영성 지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로 뚜껑을 닫은 다음 위안에 띠를 두른 성령의 선물이었다. 하루 종일 쌍화차를 책상에 올려두고 바라보다가 영성 면담 전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 이제 내가 그들의 쌍화차가 되자. 신학생을 만나는 밤. 고운 달빛 손으로 담아 옹달샘에 옮겨 목마른 새들의 목을 축이리. 찬 소소리 바람 머릿결을 쓰다듬어 살얼음 사이를 걸으면 꽃봉우리 기지개를 켜리. 촉촉한 4월의 빗방울에 음표를 달아 너의 마음 텃밭에 뿌려서 열매 맺도록 하늘로 손을 올리리. 이슬이 적시듯 깊게 나뭇잎 물들듯 조심스레 꽃향기 퍼지듯 신비스러이 그대의 하늘로 함께 나르는 길동무가 되리. 텃밭 시프리아누스. 학교 진입로인 은행나무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다. 길 양편에 늘어선 은행나무는 꽃향기 퍼지듯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가지들이 맞닿아 마치 견우와 직녀가 하늘로 손을 뻗어 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 아래로 나무 터널이 만들어져 은행잎이 물드는 날이면 그야말로 천상의 오작교가 따로 없다. 매년 가을이면 수많은 연인들이 찾아와 길 따라 산책하며 연신 사진을 찍는다. 그들은 이곳이 독신남들만 사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이 은행나무길을 따라 50여 미터 올라가면 왼편에 눈에 띄지 않는 간판이 있다. 시프리아누스라는 이름의 텃밭이다. 텃밭 이름을 갖고 고민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익살스런 이름을 나무판에 새겨 넣었다. 텃밭의 이름이 3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성 시프리아누스를 연상시키는 걸 보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한 학생이 텃밭의 이름으로 추천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신학교에 부임한 첫 해,
빈터에 농작물을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총장 신부님에게 허락을 구했다. 비록 밭은 작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작업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농사를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땀과 정성을 쏟아 수확하는 기쁨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농사는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단순한 농사 이상의 소중한 체험이 될 거라 기대했다. 바람이 제법 차갑던 3월, 삽과 곡괭이로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 거름을 뿌렸다. 고랑과 이랑을 내고 비닐도 씌우고 보니 초보 농사꾼치고는 그럴싸해 보였다. 1년의 수고로운 시간들이 흐른 뒤 감자와 고구마를 심고 기분 좋게 기념사진도 찍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자와 고구마를 심는 일이 처음이라며 흥미로워했다. 그리고 고구마 순이 남았길래 밭 아래쪽 빈터에 심기로 했다. 그곳은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이었다.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땅에 심어진 고구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자고 했다. 그해 봄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그때마다 하느님이 우리 텃밭을 축복해 주시는 것만 같았다. 어느덧 씨감자는 땅을 뚫고 얼굴을 내밀었고 고구마 모종들도 저마다의 존재감을 뽐냈다. 시간이 흘러 수확철이 왔다. 우리는 고구마를 캐며 연신 탄성을 자아냈다. 마치 얼굴이 발그레해진 보석 루비를 땅속에서 꺼내는 기분이었다. 가뭄때 물 주며 잡초 뽑고 땅을 일구었던 고생스런 기억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우리들의 얼굴 또한 고구마처럼 생기 넘치고 발그레해졌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이 시편 구절은 이날 우리 앞에서 이루어졌다. 문득 아래쪽 빈터에 심어둔 고구마가 궁금했다. 호기심을 가득 안고 조심스레 땅을 파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손가락만한 뿌리 외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았던 밭과는 달리 초라하고 볼품없었으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 반평생 나무를 가꾸시던 한 어르신이 신학교를 방문하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신부님, 이곳 나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네요. 신학교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식물도 사랑받으면 푸릇푸릇하고 싱그럽다. 작물도 마찬가지다. 농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작물들은 그만큼의 열매로 보답한다. 수확의 기쁨 이면에는 농부의 수고로운 땀과 정성, 그리고 눈물이 있다. 좋은 땅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땀과 정성이 녹아 거름이 되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눈물이 비가 되어 땅을 적셔야 한다. 농사는 하늘을 보고 하는 일인 만큼 하늘이 결코 농부의 정성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생명체에는 물과 빛, 그리고 땀이 필요하다. 물은 기도이며 빛은 은총, 마지막으로 농사꾼의 땀은 정성이다. 농사를 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깨닫는다. 메마른 내 마음이 촉촉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날은 바로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이다. 이 오늘을 사랑으로 채우도록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움터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좋은 땅이다. 그러니 오늘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붙이지 못한 편지. 마음이 산란하고 계획한 일들도 뒤죽박죽일 때 책상과 책장 정리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가지런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오랜만에 팔을 걷어붙이고 책 정리를 했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책장 사이로 삐뚤빼뚤 꽂힌 책들도 다시 꽂았다.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책 2박스를 추려냈다. 그리고 손님에게 선물할 책들도 따로 챙겨두었다. 그러다 정리하던 책에서 웬 편지 봉투가 떨어졌다.
책에서 지폐를 발견하면 그야말로 심을 본 것이나 다름없지만 웬 편지 봉투?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었더니 예쁜 색지에 적힌 편지가 나왔고 날짜는 2005년 5월이었다. 이게 뭐지? 좀 더 읽어 내려가니 2005년 송별 음악회 때 10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며 후배들에게 쓴 편지였다. 책장에 기대어 붙이지 못한 편지를 펼쳤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어느덧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인지 난 요즘 주변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기곤 해. 멀게만 보이던 성당 좌석이 제단에 가까워지고 내 키만 했던 소목들이 어느새 울창한 그늘을 들이운 걸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흘렀나 보다. 신학원 곳곳을 거닐면 문득 옛 추억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듯해. 1999년일 거야. 떠나보면 내가 머물렀던 곳과 함께 지낸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 군대 입대해서 첫 휴가를 나와 신학교 정원에 들어서던 때였어. 마침 그때 신학생들은 성모상 앞에서 오라토리움을 하고 있었지. 마리아의 노래를 라틴어로 부르던 바로 그때야. 신학원 형제들이 내는 천상의 목소리가 땅과 하늘을 울리며 만물을 감동시키고 있을 때 내가 살았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곳에 사는 그대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감격했다네. 우리는 그렇게 20대를 함께 보냈네. 그러고 보면 젊은 시절 우리의 행복이 신학교 곳곳에 스며 있고 그 행복은 바로 내 옆 그대들이 함께 했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도 나와 그대들 사이에서 나란히 걸으시는 하느님을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하느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걸까? 늘 그랬듯이 신학원 정원에는 풀들이 소복하고 꽃들이 만개하여 녹음이 청청하네. 이리 가면 분홍빛 세상이요, 저리 가면 등꽃 향기에 어지러우이. 아름다운 신학원, 그곳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음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고민하고 행복해하며 웃고 우는 우리 때문이 아닌가. 아우님들, 이것만은 잊지 말도록 하세.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사람들이네. 그래서 모나고 부족한 우리가 단조로운 신학원을 알록달록 수놓고 별 볼 일 없던 우리들이 새벽이 되면 같은 꼴에 샛별들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맏형으로서 그러지 못해서 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네. 너그러이 받아주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게나. 그러나 우리 좀 더 희망찬 앞날을 바라보세.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포도밭에 있을 곳이 많다고 하셨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고 또 약속하셨네. 그러니 우리 밝게 웃으면서 목표를 향해서 다름쥐치자꾸나. 혼인잔치에 다녀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선물들을 하나름 안고 기다리실 거라 믿는다네. 우리 함께 주님의 포도밭에서 그 선물들을 풀어놓고 함께 나누며 노래하고 더덩실 춤을 추는 행복한 날을 만들어 보세나. 2005년 성모성월. 눈으로 편지를 읽어가며 지난 시절의 기억들을 쫓았다. 그때 그 시절 학생들의 반 이상은 가톨릭 사제가 되어 세상 이곳저곳에서 각각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길을 달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이는 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먼저 간 이도 있다. 나 또한 편지를 썼던 10년 전과는 달라졌다. 꿈과 열정에 먼지가 내려앉았으며 영혼의 얼룩이 지고 눈빛도 희미해졌다. 책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옛 편지가 순수한 열정을 지녔던
예전으로 나를 데려갈 수 없지만 이제껏 버텨온 내 자신을 다독이게 한다. 어느 길을 가든지 순수하고 열정 가득하던 초심을 잃지 않길 바라면서도 그때 그 시절로 꼭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흐르는 시간 속에 넘어지고 깨지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더라도 그 나이에 맞게 근사하게 주름지면 좋겠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변한다. 상과들이 얼굴색을 바꾸는 동안 우리의 인생도 색깔이 달라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는 말씀이 위로와 함께 오늘을 참되게 살아내라고 재촉한다. 버리고 싶은 안경. 파란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모두 스머프 같고, 노란 안경을 끼고 자동차를 보면 모든 차가 어린이집 차로 보일 것이다. 검은 안경을 쓰면 낮이 밤처럼 여겨질 수 있고, 붉은색 안경으로 산을 바라보면 붉게 물든 단풍나무로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안경이 있고 어떤 안경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 보인다. 내면의 안경이 미움이라면 미운 사람들만 보일 것이고, 짜증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건에 짜증날 것이다. 반면에 자비의 안경을 쓰면 너그럽게 사람을 대할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유치하지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내게는 여러 가지 안경이 있는데 이제 그만 쓰고 싶은 안경도 있다. 그 안경의 이름은 선입견으로 색깔도 다양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난다. 신학원에는 18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살아간다. 모두가 고유한 성품과 외모를 지니고 있다. 모두와 친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학생이 있고 또 한편 염려되는 학생도 있다. 내게도 그런 학생이 있었다. 평소 그 학생을 보면 옷차림부터 유별나고 행동하는 것도 좀 두드러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학년으로서 영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질의 선입견을 가졌다. 그래서 한 번은 그를 불러 산책을 하며 그 학생의 외양에 대해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다. 학생은 의외로 시원스레 내 뜻을 받아들였다. 내 생각과는 달리 예의가 바르고 순응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그 학생을 바라본 내가 몹시 창피하고 미안했다. 그 뒤 1년이 지났다. 그 학생은 부제품을 받고 어느덧 학교의 최고 학년이 되었다. 사순제 4주일 장미주일, 나는 일주일간 신학교 전례를 주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부제가 나를 도와 한 주간 전례 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느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이런 일을 벌이신 걸까? 금요일 오후 십자가의 길 전례에 참여했다. 그 부제는 앞에서 십자가의 길 전례를 주관하며 각 처마다 묵상글을 낭독했다. 성당 뒤편에서 그 묵상글을 들으며 깊은 성찰이 참 감동적이네. 누가 썼길래 내용이 저렇게 진솔할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성금요일이 아니면 대부분 관련되는 묵상서적을 참고하여 십자가의 길 전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성 깊은 어떤 신부님의 글이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전례가 끝나면 십자가의 길 묵상글을 한 부 청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십자가의 길 전례를 마친 후 전례 부장에게 문의하니 그 부제가 묵상글을 직접 썼다는 것이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의 동료들에게 재차 물어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십자가의 길 묵상을 쓰느라 정성을 기울였다고 증언해 주었다. 그 순간 또 한 번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 한 사람의 내면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괴롭기까지 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그 부제를 찾아갔다. 어제 십자가의 길 너무 감동적이었어. 네가 묵상해서 썼다고 들었다. 혹시 내게 한 부 줄 수 있니? 아, 네 신부님 물론이죠.
그가 쓴 십자가의 길 원고를 받아서 꼼꼼히 다시 읽었다. 참 진솔하면서 깊고 단순하면서 심오한 묵상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사 중 고백기도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를 합송하면서 평소보다 더 세게 가슴을 내려쳤다. 그리고 성금요일 밤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그 부제가 쓴 묵상글을 읽으며 혼자 십자가의 길 14초를 돌았다. 꽃들의 이어달리기. 꽃이 핀다. 내가 사는 곳에도 꽃이 핀다. 학생들이 등원하여 피정이 시작되면 노란 산수유가 피고 이어서 개나리와 진달래가 건달산 자락에서 봄을 알린다. 흰 목련 달빛 아래 피어날 때 대성당에서 기도향기 은은하고 햇살 아래 수선화 고결한 자태를 뽐낼 적에 사색하는 학생들 정원을 거닌다. 봄빛 따라 풀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제비꽃이 앙증맞다. 벚꽃잎이 휘날리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화사한 철쭉들이 이곳저곳 술을 놓으면 부활 시기가 온 것이다. 축제가 가까이 오면 등꽃 향기 정원에서 춤을 춘다. 5월이 깊어지면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 묵주기도를 하고 학기말 시험 때면 매혹적인 찔레와 장미꽃이 만개한다. 학생들이 떠난 한여름 하상간 앞 배롱나무가 아기자기한 꽃망울을 터뜨린다. 꽃은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한다. 꽃이 핀다. 내 마음에도 꽃이 핀다. 뜨거운 태양빛을 등에 업고 그늘을 내어주는 8월의 푸르른 나무처럼 삶의 힘겨운 이가 쉬었다 간다. 9월이면 순교자의 고결한 절개와 굳센 믿음이 피어나고 10월이면 나뭇잎이 오색 빛깔로 물들듯 손에 든 묵주 아래 바람과 소원이 스며든다. 11월이 오면 은행잎이 떨어지듯 풍요로운 비움과 초라하지 않은 겸손을 배운다. 12월이 오면 온 세상 흰 눈꽃이 햇볕에 반짝이듯 정화된 영혼이 눈부시다. 내 마음은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한다. 누구나가 자신의 꽃을 틔우는 시기가 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못해도, 어떤 학생이 기도와 침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학생이 건강하지 못해도, 어떤 학생이 자기 표현과 발표가 어눌해도, 어떤 학생이 잘못을 즉시 고치지 않더라도, 어떤 학생이 합창 중에 음을 못 맞추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고 폭풍우가 지나가면 달빛 은은하고 바람 고운 날이 올 것이다. 때가 오면 그 이도 꽃봉오리를 틔울 것이다. 공부와 기도의 밀당.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기도 시간과 면학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오전과 오후 수업 시간과 저녁 8시 30분 끝기도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다. 밤 11시가 되면 소등이 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책을 보고 싶어도 정해진 기상 시간이 있어서 이마저도 안 된다.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 밤새워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에서는 공부 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침묵과 절제의 가치들도 중요하다. 여하튼 신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도서관이나 연학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특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밤 시간이지만 이마저도 저녁 8시 30분이 지나야 한다. 그때까지는 성당에 앉아 묵상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연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해진 시간에 논문과 과제물을 하고자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고
자투리 시간 활용 방법을 터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시험 때가 다가오면 유혹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소등 이후 이불 속에서라도 공부하고 싶은 유혹을 누구나 겪는다. 1996년 신입생 때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라틴어 동사 변화를 외우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단어장에 손전등을 비췄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 똑, 똑. 아뿔싸. 빛이 새어나간 것일까? 화들짝 놀라 손전등을 끄고 마치 번데기가 몸을 말듯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생활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올 만도 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이 몹시 창피했다. 라틴어 단어 몇 개 더 외워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일어나. 잠자는 척하는 모습이 거짓스러워 보였다. 싫었다. 이후 설령 괄학을 맞을지언정 밤공부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대신 정해진 공부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방법을 찾았다. 물론 쉽지 않았다. 나의 지성적 결실은 겨우 관문을 통과할 정도로 수년 동안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공부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신학과 4학년이 끝나갈 무렵 명강의로 유명한 교수 신부님에게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 신부님은 정원을 함께 걷자며 제안하셨다. 신부님,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기도가 잘 되어야 공부가 잘 되지. 신부님은 걸음을 재촉하며 허공으로 말씀을 뿌리셨다. 내가 그 말씀들을 다 주워 담지 못했을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알고자 했지만 신부님의 대답은 모호했다. 그러나 신부님의 말을 곱씹어보니 정말 그러했다. 기도는 내적 침묵 안에서 마음을 모으는 섬세한 영적 작업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실제로 기도 생활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서 책을 보는 것도 즐거워지고 목표의식이나 의지가 굳세어졌다. 신부님과 산책을 마무리할 즈음 신부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다. 하루 중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야 책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닐세. 공부보다 기도를 하면 좋겠네.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말이야. 신부님의 조언은 납득이 가지를 않았으나 바오로 사도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다 말씀하신 의중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도 집중하지 않으면 헛심만 쓸 뿐이다. 공부는 머리가 아닌 마음을 차분하게 할수록 잘 되는 법이다. 기도할 때만큼 집중하는 시간도 없다. 또한 마음이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다면 공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큰 스승으로 불리는 퇴계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성악 10도에서도 마음과 경을 중심으로 마음 수양을 강조했다. 선생도 공부를 하여 군자나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마음을 집중하는 경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진리 학습과 명상을 병행함으로써 공부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세계 여러 대학교 교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 있는 걸 자주 본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요한복음서 8장 32절 말씀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 앞선 다음 성경 구절을 간과할 때가 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른다는 표현은 곧 기도 안에서 그 말을 음미함을 뜻한다. 진리를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 안에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이 지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꼭 숙지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다.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준다. 모든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정규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다. 박사가 아닌 이분들을 교회학자로 선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의 스승이었으며 기도를 통하여 참 진리를 깨닫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르침을 남겼다. 실제로 약 500년에서 700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의 책은 전 세계에서 읽히고 오늘날 대학 학술 발표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찾던 이들이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학생 요한에게 학문의 보물을 얻는 따뜻한 조언을 남겼다. 바다로 곧장 뛰어들지 말고 시냇물을 따라 그곳에 도달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더 쉬운 것을 통해서 더 난해한 것들에 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너의 밀실에서 기도에 열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스콜라 철학자로 기억할지 모르나 사실 그는 성경 주석과 기도에 심취한 영성가였다. 그의 놀라운 학문적 업적은 기도하는 삶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공부가 단순한 지식 습득에 머물지 않고 지혜로 성장하려면 기도와 공부를 조화시켜야 한다.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찾아오면 오래전 그 조언을 다시금 전해준다. 기도가 잘 되면 공부도 잘 되지. 오늘도 대성당에서 신학생들은 감은 두 눈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펼쳐놓는다. 무릎 위에 다소곳이 놓은 손 위로 은하수가 쏟아지고 마음은 하늘로 향한다. 밖에는 소쩍새가 울고 밤바람이 성당 안을 기웃거린다. 성당 뒤편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주님, 저들이 참 진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